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투르키예를 성경에서는 아시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인데 1차, 2차 선교지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지만 3차 선교는 대부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약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3년을 머무는 것은요, 대단히 많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머물렀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3년. 그리고 로마에서는 로마 감옥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이죠. 그때는 1차 감옥은 가택연금인데 가택연금 단 상태가 2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합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잊혀질 수 없는 장소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관계된 이 자체가 에베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디모데를 세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디모데 전서라든가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와 관계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7개 교회를 언급할 때에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에베소를 언급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당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첫 번째 편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도대체 이게 교회가 맞아?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막 파생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도 되지도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쓸 때에 편지의 서두에서 먼저는 그들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바울의 인사는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요. 늘 거기에 가게 되면은 사도라든가 종이라든가, 그런데 그 부분을 표현할 때에 그가 뗄 수 없는 표현이 같이 따라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종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글의 인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밀접한 관계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심지어 인사의 편지를 쓸 때에도 거기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의 감사가 나와요. 이 수많은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양떼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목양하는 일들 중에서 교인들이요, 문제투성이가 있으면은 그 문제투성이의 문제를 보지 그 사람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쁜 목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고, 1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감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오는 본문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내용을 잘 보세요. 감사의 출발이 어떻게 가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 절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한 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역량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들의 공동체는 자기의 육신의 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가 있어도 교회 공동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이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풍족입니다. 풍족. 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출생됐는지 그들이 출생된 비밀을 압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출생의 비밀은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영적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출생하였다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만 일어나면 괜찮아요. 더 나아가서 이 갈등이 극을 치달아 가지고 교회가 분당될 수 있는,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는 위험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는 감사로 들어가지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바울은요 당시의 모든 교회들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름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들이 전해질 때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나오죠.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나오죠. 이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영향력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후임자를 세워놓고 떠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머물다가 3차 선교를 또 떠날 때에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의 다음 사역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또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인물이 아볼로예요. 단 이 구약 성경만 알 뿐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 세우고 활동했던 바울이 1년 6개월 뒤에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그럴 때 교인들 안에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어떤 사람은 야 바울,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면서 아볼로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했고 바울도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설교를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로 나누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로 가게 되고 그럼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더 나아가가지고 이것이 분당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고 분당을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육의 사람이라 이겁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뭘 못 보냐면 바울은 누굴 전했습니까? 예수님 전했다니까요. 아볼로는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님 전했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제가 전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는 것이고 아볼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적인 깊은 맛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의 사람으로 있다 보니까는 아볼로를 추종하든지 바울을 추종하든지 더 나아가면은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추종하든지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아볼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의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사람을 추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이겁니다.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일을 맛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육에 있잖아요. 육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실 분이 자기들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은혜 안에까지 자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육신에 관한 것, 자기의 종교의 전통이라든가 장로의 유전이라든가 종교의 관습이라든가 거기에 그냥 다 머물러 있어요. 넘어야 돼요. 그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목자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것으로 충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족함을 말씀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풍족을 모든 일의 풍족이다 본문에서 말씀해요. 모든 일의 풍족이다. 그런데 모든 일의 풍족이라고 하고 나면서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해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두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할 때에 모든 일의 풍족 가운데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언변의 풍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언변은 어디에 있었죠? 바울에게만 딱 머물렀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바울만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언변은 어디에 머물렀죠? 아볼로에 머물렀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아볼로만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만났고 거기까지 딱 온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든 언변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은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 참 오랜만에 또 한번 만났어요. 군산에서 만났는데 저는 정치 이야기 안 하죠.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들을 뿐이에요. 들을 뿐인데 근데 우리들이 모였을 적에도 역시 정치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듣다가 어떤 분이 아이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서로 나누어지니까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면 육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모였더니요, 한 20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만났으니까 한 2, 3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데, 자, 만났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보니까는 건강 이야기만 주로 하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신학을 같이 했을 때는 건강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만났는데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의 언변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머물렀어요. 더 이상 못 나갔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모든 일의 풍족이라고 했을 때에 모든 언변의 풍족, 모든 언변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변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모든 일의 풍족은 모든 지식의 풍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변의 풍족이고 모든 지식의 풍족인데,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풍족한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풍족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풍족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육신에 머물러 있고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풍족한 것은 모든 지식의 풍족인데, 무슨 지식입니까? 자기 만족의 지식으로 풍족하고, 자기 의의 지식으로 풍족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에 풍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풍족은 모든 언변의 풍족이고 모든 지식의 풍족인데, 모든 언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족이고, 말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풍족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풍족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들의 은혜가 참으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족을 모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풍족한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로 풍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모든 언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속 공급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사람은 그 언변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려주고, 만일 우리에게서 모든 지식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풍족은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냥 다 주었어요. 선물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풍족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변은 무엇으로 지금 가득합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풍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변과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바 이 풍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그리스도 예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여 있다면요, 육신의 것들만 흘러나옵니다. 자기 자랑만 나오게 되고 자기 의만 나오게 되고 세상 살면서 세상 자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모든 언변에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더 이 지식으로 또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견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하나는 견고인데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풍성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려면은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아야 돼요. 5절의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6절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모든 언변이 나옵니다. 5절에. 그리고 5절에 모든 지식이 나옵니다. 자,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언변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자기의 이성의 사고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언변은 뭡니까? 이성과 감정의 모든 것을 표출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언어인 것입니다. 모든 지식에도 그리스도이고 모든 언변에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언변에서 증거되어져 있고 머릿속에도 그 지식에도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증거될 때에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허무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에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제 설교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8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에 속한 자로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아볼로의 이야기를 하고 게바의 이야기를 하고 이 일 때문에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의 지식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의 지식에는 바울밖에 없어요. 그들의 지식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들의 지식에는 아볼로밖에 없어요. 그들의 말에는요, 바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볼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있겠습니까? 각 사람들에게서, 저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요한 1서에 표현된 대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박길 군하고 이세별 양이 인사를 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사귀었죠. 그 사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사귀잖아요. 저도 사귀고 여러분들도 사귀었잖아요. 그 사귈 때에 무슨 사귐을 합니까? 사랑의 속삭임으로 사귀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아니, 둘이 사귀는데 정치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아니, 만날 때마다 남자가 정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겠어요? 서로 사귈 때에는 서로 사랑하는 감정들을 가지고 사귀는 것 아닙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서로에게 사귐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서로 사귄다,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교제한다, 서로 사귄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서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제게서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히 놀랍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그들에게도 자기 정치의 사상을 가지고 유튜버들이 막 이야기를 할 때 그거 계속 듣는 사람은 거기에 완전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파 쪽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잖아요. 하물며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세울 수가 있죠. 서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견고하게 세워진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리스도는 각 사람들 안에 역사하고 각 사람들을 끝까지 그리스도가 붙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뒤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그 뒤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무엇을 봅니까? 그 문제 있는 교인들도 누가 붙들어 주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주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내가 예수의 날까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자주 넘어지고 붙들었던 이 손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는 결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육으로 시작한 사람은 처음에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육의 사람으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육으로 하는 이야기를 알아요. 난 너 다 알아. 너 다 굴기 전에 나 벌써 부인할 걸 내가 알고 있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 여러분들도 많이 고백했죠. 은혜 받는 날 나는 이제 죽기까지 선교할 것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할 때에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가 그 손을 놓아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모습 가지고 있다고 낙담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분당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제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그리스도를 말해주시고, 저도 우리 교회의 당회원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들도 제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럼 교회는 분열되거나 교회는 무너지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붙드는 견고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각 사람이 서로에게 같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마지막 부분은 인내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의 다양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언이나 통변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섬기는 일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은사는 개인만이 가진 특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을 때에 와, 나만이 가진 특권이구나, 너는 이런 은사 받았어?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부족함이 없도록 받았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분명히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기보다는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그들은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은사장에 12장과 14장의 은사장에 딱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참 은사가 아니고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주고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문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은사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성도의 인내는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도인데 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인데 이 사도의 표에 대해서 자기가 언급할 때에 아주 독특하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는다. 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죠. 그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또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말씀한 내용이 내가 너희 가운데 오래 참는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진 사도의 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는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인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날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바울은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바울은 인내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종말론적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었던 강력한 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기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예수 만날 날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잠깐 후에 나는 이 예수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참을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다면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아멘 소리가 달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언밸런스입니다. 언밸런스예요.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강력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이 나오지를 않죠? 그럼 예수님 기다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거 아닙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세 신앙이 있는지 좀 물어보아야 됩니다. 현실의 축복만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강력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은 현실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이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내가 다시 온다 이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 해오면서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여러 굴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 저 사람 정말 불쌍해, 예수 믿는데 세상을 떠났어, 저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낙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떠났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불쌍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은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의 바다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거센 풍랑을 일으킬 것이고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를 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바다의 물을 퍼내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세속화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그 신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몇 번을 넣고 싶어도 항상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약속된 하나의 무언의 약속,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게 되면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안 넣어요. 일부러 계속 안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는 풍족합니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족함은 우리의 언변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지식의 실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의 은혜로 나아가면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잠시 후에 곧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기다리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열거한다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록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풍족함의 은혜도 우리가 보았고 견고하여지는 것도 보았고 인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들 안에 가득하고 이 은혜가 저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